아들을 얻고 목을 얻고. 태봉사 심곡사. 태봉사,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태봉사. 태봉사는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태봉산 아래 위치한 태고종 소속의 작은 사찰이다. 문수사, 사자암, 숭림사, 백운사, 자명사, 남원사, 심곡사, 석불사와 더불어 익산 지역의 9대 전통 사찰에 속하는 태봉사는 야트막한 구릉에 있다. 대부분의 사찰 입구에는 일주문이 있지만 태봉사에는 그 흔한 일주문조차 없다. 왜일까? 일주문에서 시작된 의문은 금세 태봉사의 태동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하지만 태봉사에 대한 연원은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마을 인근에서 수습되는 유물을 통해 사찰의 제작 시기를 7세기 무렵 백제 때라고 추정할 뿐이다.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태를 찾고 싶은 욕망을 꿈틀거리게 한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태장계와도 상통한다. 태장계는 중생의 마음에 태아처럼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세계를 가리킨다. 태장계에 깃든 진리를 생각하면 엉뚱하게도 황철쭉이 먼저 떠오른다. 태장계와 황철쭉 사이의 간극은 태봉사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태봉사 황철쭉은 이곳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에게는 꽤 소문이 나 있는 명물 중 하나다. 하지만 태봉사의 황철쭉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태봉사 경례를 거닐며 황철쭉은 한 봉우리에 9개 정도의 꽃을 피운다는 걸 전해 듣는다. 그래서 구봉화라고도 불린단다. 때로는 양철쭉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연이 무척 재미있다. 양철쭉은 길 잃은 어린 양이 황철쭉 꽃봉우리를 어미 젖인 줄 알고 먹다가 죽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꽃봉우리가 어미 젖인 줄 알고 먹은 후 죽어서 생긴 이름이라니 어쩐지 태봉사에 마침 맞는 사연이다. 그런데 태봉사를 찾는 이에게 황철쭉은 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태봉사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태아처럼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세계와 같은 사찰일지도 모른다. 고조선 준왕 아들의 태를 모신 태봉산. 문헌에 태봉산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한 것은 194년이다. 그 시기는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 왕검성을 공격한 무렵이다. 사기 조선 열전에 따르면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에 맞서 싸웠으나 그 세를 이기지 못하고 남쪽으로 남하하게 된다. 이후 준왕은 남쪽 익산에 정착한 뒤 이곳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한을 세운다. 이후 스스로 한왕이 된다. 이는 태봉사의 시작과 한반도 역사의 시작이 태봉산에 뒤엉켜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에 기록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마흔의 중심지를 경기도 광주나 충청남도 천안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태봉사는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내려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과 상통한다. 준왕은 한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을 얻지 못했다. 이에 대를 잇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영험한 곳을 찾아 기도했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든 준왕의 꿈속으로 갑자기 눈부신 봉황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다. 그 봉황은 준왕에게 날아왔다가 다시 미륵산 넘어 어느 작은 산에 내려앉아 둥지를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준왕은 예사롭지 않은 꿈임을 예감하고 봉황이 앉은 자리를 찾아 석불을 세우고 정성껏 기도에 정진했다. 그 후 100일이 지나자 왕비는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고 준왕은 그곳에서 새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후 준왕은 새 아들의 태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묻은 후 그 산의 이름을 태봉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태봉사 찬건과 삼존 석불.
준왕의 태봉산과 관련된 일화는 백제무왕의 태봉사 창건과 태봉사의 중창주인 신묘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복합적으로 전해진다. 무왕은 고조선 준왕 때부터 태봉산의 영험함을 익히 들어 이곳에 움집을 짓고 기도를 올린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던 어느 날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삼존불상을 발견한다. 이에 무왕은 사람을 시켜 절을 짓게 하고 그 절의 이름을 태봉사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무왕의 기도와 태봉산의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태봉사 찬공과 무왕의 연관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무왕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신묘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 옛날 한 여인이 3대 독자 아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기도를 하다가 산신의 현몽으로 아미타 산존 석불을 발견했다. 그 후 그곳에 사찰을 세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절도 불상도 폐사하고 말았다. 1931년 신묘련이라는 보살이 3대 독자 아들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산신 기도를 드리다가 산신으로부터 현몽을 받았다. 신묘련은 그 현몽에 따라 태봉산에 가보니 그곳에 아미타 삼존 석불이 있음을 발견했다. 1955년 신묘련은 지금의 자리에 태봉사를 중창했다. 현재까지도 신묘련이라는 여인이 태봉사의 중창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절 안에는 그녀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삼존 석불, 지극한 염원의 성취. 태봉사에 현존하는 당우는 극락전과 산신각과 요사체이다. 태봉사 극락전에 봉안된 아미타 삼존 석불은 백제 때 불상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아직도 자자하다. 의문스러운 것은 아미타 부처는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볼법을 설한다는 대승불교의 부처가 아닌가. 하지만 태봉사 극락전의 삼존불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미타열애의 삼푼 삼생과는 사뭇 다른 별개의 수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서방 정토에 있는 아미타열애의 광명이 이 불상의 거대한 광배처럼 멀리 퍼져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존불상의 가운데에 있는 본존불은 사각형의 대자 위에 위치한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 둥근 얼굴은 단정하고 이목구비는 뚜렷하여 단아한 느낌을 준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통견의 옷자랑은 무릎을 덮고 내려와서 대적까지 덮는다. 체구는 얼굴에 비해 작아 보인다. 어깨와 손은 다소 투박한데 왼손은 배에 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에 맞닿아 있다. 양옆의 협시보살은 모두 보관을 쓴 모습이다. 손에는 지물을 들지 않고 합장을 하고 있다. 왼쪽의 보살은 관음보살로 가녀린 체구가 돋보인다. 관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부처를 대신해 사람들을 직접 구제하며 소원을 들어주는데 아마도 현세에서의 복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동자승 형태의 오른쪽 보살은 지장보살을 뜻한다. 지장보살은 사람이 죽을 때 제조를 담당하고 기원하는 보살이다. 이렇듯 태봉사의 삼존불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과 협시보살로 아미타 삼존불상을 이루고 있다. 이 아미타 삼존불상을 통해 탄생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심곡사. 심곡사 미륵불상 앞 원숭이 석상. 심곡사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만난 것은 미륵불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미륵불상 앞 원숭이 석상의 모습이다. 이 원숭이 석상은 마치 귀 막아라, 눈 막아라, 입 막아라, 귀 없이 듣고 눈 없이 보고 입 없이 뜻을 전하는 미륵의 세계를 전달하는 듯 보인다. 공자의 논어 안연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메시지와 뜻을 같이 한다.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이를 통해 부처의 마음과 공자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 원숭이의 모습은 일본 니코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 니코 도쇼쿠의 정문에 있는 상과 많이 닮아 있다. 원숭이 상은 삼원 혹은 삼불원이라고도 하는데 세 마리 원숭이가 각각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원숭이의 모습과 그 의미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심곡사 미륵불상 앞에 이 원숭이 석상이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미륵불상 앞 세 원숭이가 각각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사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곡사를 찾는 이들에게 소소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심곡사 7층 석탑과 불감, 그리고 지장보살. 심곡사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미륵산 골짜기에 앉아있는 절이다. 동일 신라시대 문성왕 때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7층 석탑과 이후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불감은 그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7층 석탑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고려의 양식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석탑 연구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탑으로 분류된다. 이 탑은 백제와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는 탑의 양식 변화를 한꺼번에 고스란히 간직한 유물이다. 석탑의 기단은 사각형 기단석에 정교한 연꽃 무늬를 조각하여 그 솜씨를 드러낸다. 탑신은 비교적 낮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주와 탱주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심곡사 7층 석탑은 본래 신라 무염대사가 지었다는 대웅전 앞마당에 자리했다. 문헌에 따르면 심곡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2012년 6월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불감은 이 석탑의 귀중함을 한껏 더하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석탑에서 발견된 불감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15점밖에 없는 희귀 유물이다. 국내에도 10점밖에 없을 정도로 귀중한 문화자산이다. 심곡사 석탑에서 발견된 불감의 형태는 현재 일본에 반출된 14세기 말 고려 열의 설법도 불감과 양식과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심곡사의 대웅전은 1819년에 만든 건물로 앞면 3칸, 옆면 2칸의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1986년 대웅전을 다시 지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대웅전의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앞쪽의 기단은 이중 형태이다. 아래 단에 있는 석재는 잘 가공된 장대석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걸 옮겨온 것으로 여겨진다. 대웅전 안에는 목조 삼전불상과 탱화가 자리한다. 삼전불상은 아미타열의 지장보살 관음보살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른쪽 지장보살상은 머리 형태와 옷 모양새를 제외하고는 아미타열의 상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왼쪽의 관음보살상은 불꽃 모양의 구슬과 꽃과 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금속 제관을 쓴 모습이다. 이 삼존불상은 모두 대형 목불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심곡사의 가을과 떡목 음악회. 떡목 공연장에 앉아 있으면 절로 명창 정정열 선생의 일화가 떠오른다. 정정열은 선천적으로 판소리에 적합한 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목성이 탁하고 음량이 부족하여 상성이 막힌 떡목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치명적인 떡목을 극복하고자 심곡사에서 피를 토하는 수련을 한 끝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대성했다. 이후 정정열은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으로 손꼽히는 명인이 되었다. 이처럼 정정열은 심곡사와 인연이 깊다. 정정열은 몇 년 간격으로 두 스승을 잃고 16세 때부터 판소리를 독학으로 익히기 위해 미륵산 자락의 심곡사로 흘러들었다. 심곡사는 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찾는 이가 적어서 판소리 공부에는 적합한 장소였을 것이다. 절의 입지가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절호의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다. 약관도 안 된 소년 정정열은 깊은 심곡사 골짜기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하고 기진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떡목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정정열의 소리를 두고 조선 창극사에서는 천품 서금이 탁하고 성량이 부족하여 공부하던 도중에 자살하려고 하기를 비일비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